오늘은 기독교인은 세상과 등지며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인은 세상과 등지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독교인은 세상과 등지며 살아야 하는가. 자영업을 하는 남자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은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영업도 세상 일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자영업이 세상 일에 해당된다면 이 업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요, 또 교회 봉사하는 게 그렇게 좋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싶고, 그런데 이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자영업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대요.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까지 세상 일,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삶이 재미가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등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악한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되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성경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세상의 것을 다 거부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전기를 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쓰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만든 볼펜을 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공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심지어 때때로 유명한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달마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이 만든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복잡하죠?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와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통해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신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마귀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쉽게 물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중동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 가뭄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데려올 때 고센 땅에 살도록 요셉이 배를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 지도를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지역은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고센 지역만 녹색입니다. 목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러자 요셉이 가장 좋은 그 땅에 자기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땅에서 직업을 얻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 고센 땅에서 살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유익, 그것은 바로 안보가 보장된다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늘 가나안 족속의 침입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적었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 전쟁을 걸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야곱은 늘 불안해했거든요. 지금이야 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는 야곱을 가만히 두지만 원래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지면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것이고 위협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어떤 나라도 이집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서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가 기근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이 이집트 땅에 살 때에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고 아주 평안하게 번성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게 뭐죠?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세속적인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업을 얻고 번성하게 되었다고요.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세상의 나라의 땅에서, 세속적인 그곳에서 번성하고 직업을 얻고 먹고 살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며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을 얻어요. 직장을 얻어 먹고 살아요. 그렇죠? 먹고 살고 있죠. 여러분, 이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숙하고 인생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죠.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세상의 모든 직업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어떤 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지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너무 놀랍죠. 제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에게 아들 3명이 있었거든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돌고래 튜브 있죠. 그걸 달고 막 놀다가 미끌미끌하잖아요. 미끄러워서 그걸 튜브를 놓치고 바닷속에 콕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멀리 떠내려가는 상황에서 빠졌습니다. 애가 막 허우적거리니까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러나 이렇게 보다가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서 목사님이 막 바닷속에 뛰어들어간 거죠. 막 헤엄쳐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애가 흥분해가지고 막 핥히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를 막 붙잡고 바닷속에 낑낑대다가 그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정말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본인이요. 쑥 들어가더랍니다. 동해 바다니까 굉장히 깊잖아요. 쑥 들어가더래요. 딱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게 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우리 아이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때 물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우리 애가 빠졌어요! 우리 남편 저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거기는요,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 해수욕장이라서 사람이 얼마 없어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안 좋은 요원이 없는 거죠. 자기네끼리 몇 명이 노는 그런 바다였어요.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만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조그만 해변에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이 2분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걸 딱 목격하라고 그분 2분이 딱 또 2분이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목사님 꺼내오고 둘째 아들 꺼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막 꺼내는데 또 경찰차가 딱 들어왔대요. 순찰하다가. 그 119에 연락을 해줘서 이제 119 구조대원이 오고요. 목사님이 나오자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분은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절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친구 목사님에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보통 스킨스쿠버를 할 때 가보지 않은 곳은 절대 안 간대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가보지 않은 곳이랍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쭉 이제 해변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이상하게 우리 여기 잠깐 쉬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한 친구 그냥 가자. 그러니까 잠깐 쉬지 뭐 하면서 잠깐 쉰 거예요. 그때 사고를 목격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놀랍죠,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속의 빛이에요. 세상 속의 소금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먹고 살아요.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바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꼽살이 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도와준 꼴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인정하고 그 속에 빠져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 스킨스쿠버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종교가 아주 이상한 종교고 그분들이 날마다 룸사롱 가는 분이라면 제 친구 목사님이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종교를 따라야 되고 날마다 룸사롱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또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목사님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을 본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완전히 살으라는 뜻은 아닌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사용하시죠. 세상의 권력도 사용하시고요. 세상의 문화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전기 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마이크 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컵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는 아니죠. 괴리된 존재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세상의 편익을 누리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연구하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축복의 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별력을 어디서 얻어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얻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얻어요. 성경 66권은 절대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삶의 유일한 원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 깨닫고 우리를 바꿔가고 어느 곳이 축복의 동산인지를 발견하여 그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럴 때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이죠?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여론이 제일 중요해요. 다수결이 제일 중요하죠. 그 날마다 여론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 회사에서 여론조사하고 저 회사에서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투표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득표가 많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얼마큼 많은 사람이 누구를 더 지지했느냐, 얼마큼 더 많은 사람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 아니에요? 예. 사람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투표가 중요하고요. 여론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론이 중요한가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까? 성경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아요? 심지어 국민 다수가
동성애하자고 동의했다고 쳐요. 국민 99%가 하자고 투표해서 찬성을 얻었다고 쳐요.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이 뭐가 중요해요? 그때는요. 다수결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99%가 찬성해도요, 우리는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민 절대 다수는 흑인 노예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거죠. 이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야곱의 집안이 지금 이집트에 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집트가요, 너무나도 화려한 선진국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야곱 당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야곱은 어떤 집에 살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살고 있었던 집,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까요? 빌라? 전원주택? 뭐 끽해봐야 고대 사회니까 초가집 아니면 동굴에서 살았을 거라고요. 흙집, 동굴. 그런데 이집트는 어땠는지 아세요? 이집트는요, 야곱이 그 당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즐비했습니다. 이 전기만 빼놓고는 21세기 우리가 사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아주 화려한 집에서 살았어요.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이집트는요, 수학이 발달했고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민족들은 문자가 없었는데 문자를 활용했고요. 건축, 천문학, 경제, 정치, 군사, 외교, 종교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었고요. 문명의 발생지였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시족 단위의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집트는 왕이 통치하는 조직된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제국의 모습을 갖춘 인류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이런 화려한 나라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개중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죠. 어떤 걸 깨달아야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죠. 목적이 있어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는데 어떤 유언을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런 유언을 하죠.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이제 이집트 땅에서 한 17년 살았거든요. 그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봤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자식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29절 시작.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를 이 화려한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자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 아버지가 묻혀있는,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에 가서 묻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건 이거죠. 너희는 이 화려한 이집트 문화에 빠지지 말아라. 기죽지 마라. 사명을 잃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언젠가는 그곳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의 혈통을 통하여 그 땅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마워했죠.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는데 육체만, 몸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좋았었도다. 거기 있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는데 여기서 먹을 것이 없네. 거기서는 화려한 이집트 문화를 즐겼는데 여기선 즐길 게 없네. 차라리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좋았을걸. 완전히 정신적으로 노예가 됐죠. 그래서 더 죽을 고생을 한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었고 농촌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교회에서 글씨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를 기뻐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교회 가면 착한 것 배운다면서 아이들 무조건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향하여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정신적인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으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냉소적인 웃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이거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든지 간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6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국권을 빼앗긴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1936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제11회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송기정 선수는 소누기 데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달고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송기정 선수는 자신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손바닥에 한반도 지도를 그려주면서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조선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애써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당시 우승 후보였던 하퍼와 피나는 경쟁 끝에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송기정, 3등으로 들어온 남승용, 이 두 분은
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세를 부르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환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승을 했지만 메달을 땄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간 성기정과 남승용은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의 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들고 있었던 월계수로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우리가 성기정 선수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세상 속에서 생업을 갖고 복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